최근 우리 사회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책임 혹은 책임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책임이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담당해야 될 일과 같은 것이 책임 혹은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 남성 유명 연예인이 혼외 자식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에 갑론을박을 하는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그 기사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혼외 자식이 있는데 이 연예인은 그 자식에 대해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책임 있는 행동이다, 결혼은 하지 않지만 책임 있는 행동이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모른 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만 주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또 서울의 한 여대에서 학생들이 한 과격한 시위와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인터넷상에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학생회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이 책임감 없는 총학생회라고 총학생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에 대한 소재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뉴스들 때도 많은 부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책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책임을 묻겠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공격을 합니다.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 비난합니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몰아세우기 일수인 것이 정치에서 일어나는 또 오가는 많은 대화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책임지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 역시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가를 두고 그를 판단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때 그의 인격은, 그의 됨됨이는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었고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졌던 책임감은 자신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과 우리를 따라왔던 저 무리들이 지금 빈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왔던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이제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책임의식을 그들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책임감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책임의식, 내가 저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 이 책임감이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은 사랑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한다면 병자들을 고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적의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불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심이 치유의 기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책임감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이 책임감, 무리에 대한 그 책임감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에 바로 그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감에는 두 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회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방하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보통 사업장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직원 만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좋은 직원 뽑을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부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취업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취업이 힘든 이유는 구직자들은 많은데 취업할 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힘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니요,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그만큼 회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처럼 하는 직원을 뽑기가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직원을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니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이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따라온 무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책임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책임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회피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빈들이었고 저녁이 되어 때가 저물었지만, 그래서 따라온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걱정하였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무리들을 보내죠.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은 들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 것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들을 사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나마도 그 떡을 어디에서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사 와서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수긍이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상식이나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학 공식이나 어떤 논리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2000년 전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설명으로,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도 믿습니다. 몸의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납득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턱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일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계산을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다면, 무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회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책임감이라면, 두 번째는 그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일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너무 작은 것들입니다. 내 시간과 나의 건강과 현재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가능한 것보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멀리서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행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교회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과 시간과 내 형편을 고려해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또한 내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지만, 내 손주손주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지만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이 이야기를 하면 그와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피하거나 핑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그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공중의 새를 주님께서 길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 새는 그냥 새가 아닙니다. 어떤 새죠? 어떤 새입니까? 한글을 모르시나요? 어떤 새죠? 네, 공중의 새라는 것입니다. 새라고 해서 같은 새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새는 공중에 나는 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가 공중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날개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앉아있는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마냥 앉아있는 새는 주님께서도 먹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이시는 새는 그냥 새가 아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바람을 거스리고 날개짓을 하고 그렇게 날아가는 그 새를 하나님께서는 먹이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함에도, 내 책임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먼저 손익계산을 하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힘들까 봐 회피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을 회피하고 손익계산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계산법이고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제자들의 책임감과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을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따른 이유는 배불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을 쫓은 무리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쫓았든지 밤이 늦도록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밤이 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끝까지 남아있던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 역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늦었는데 돌아갈까? 아내와 내 자식까지 지금 데리고 왔는데 너무 몰려온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내가 먼저 돌아가지고 저 마을에 가면은 내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많이 있어서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고 언젠가는 내게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돌아가고 남은 자들이 아마 5,000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간 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열심히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었던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계속 떼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나머지 주님께서 해주셨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끝까지 따라왔던 5,000명의 무리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온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경이롭고 놀라웠던지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레디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이 급식 이적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한 기적, 회복을 위한 기적, 고침을 위한 기적, 물질의 복, 이미 주시려고 지금 이만큼 대기해놓고 레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으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책임감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5천 명의 무리와 함께한 제자들 같이 또 5천 명의 그 무리들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